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된 안식일 저녁을 또 우리 별내교회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안식일 저녁에 여러분들을 정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이 넘쳐나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시조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몇 달 전에 우리 백 목사님이 금요일 날에 오셔서 시조 권장을 좀 해달라고 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별내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 아시는 분들의 얼굴을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우리 가족들이 다 여기저기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귀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늘의 소망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믿음과 기별을 간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마지막에 시조 권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으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몇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냐 하면 8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분주하게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을 했을 것이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또 하루를 지나고 내일 또 하루를 지나고 또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처음에 그냥 태어나가지고 멋모르게 살고 그러다가 10대를 지내고 20대를 지내고 분잡하게 삶을 살다가 30대 40대가 지나서 그냥 인생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월들이 지나가는 것이 대다수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이 던져지지만 특별하게 그 답을 찾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개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뭐 동네 아니면 뭐 별내교회 집사고 장로고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 나의 모습일까?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 플러스 도대체 사람이 왜 사는가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여기 연세 한 80세 되신 어르신들, 사람이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70대 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20대 30대에게 사람이 왜 사는가라는 질문, 또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동분서주하게 뭐 많이 배우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고 내가 왜 살고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참 주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은 이 중요한 질문 두 가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받을 때에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주저없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며 복잡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하며 삶을 살아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쾌락 누릴 거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 그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누고 세상에 선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지위를 얻고 대단한 명예와 부를 누리기 위하여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수단이고 결국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별내교회는 부유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한 3천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별내에 계신가요? 좀 많으면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아는 재림교인 중에서 1,00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사람은 한 2분 정도 있습니다. 대구에 한 분 있고 서울에 한 분 계셔요.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되어져요. 그럼 그게 삶의 우리의 목적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갔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거는 우리의 지위와도 관계없고 우리의 부가 얼마 되는지도 관계없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도 관계없고 지금 우리의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 별내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오늘 이 안식일 저녁에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거창하게 하나님 1,000명을 주시옵소서 그거 말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작은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9절에 우리의 이 소망이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과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참 아름다운 말씀이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상을 보면서 우리의 이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과 같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배들이 다 이제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항구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와가지고 뭘 내면 닻을 바다로 딱 내려요. 그 왜 닻을 내리는가? 바람이 흔들려가지고 이 배가 이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서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과 같아서 그 탓이 어디에 걸쳐져 있냐 하면 든든하고 견고하여 하늘 휘장 안에 들어가 걸쳐져 있는 거라. 그러면 그 소망 속에서 때로는 이 세상이 힘들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풍랑이 쳐서 삶이 힘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떠나려가지 않을 것은 하늘의 백성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 속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늘 소망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런 마음을 가진 한 분 한 분 모여있는 이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늘의 소망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모여있는 이 모습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별내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세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 한국에만 해도 편의점이 몇 개가 있냐면 23,000개가 있고, 중국집이 25,000개가 있고, 치킨집이 37,000개가 있고, 교회가 56,000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더 많아. 그런데 그렇게 흔해 보이는 그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이 특별한 소명을 가진 이 교회, 특별히 이 별내교회, 이 교회는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오늘 이 안식일 저녁에 여러분 왼쪽 가슴에다가 이 글귀를 좀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거기에다가 별내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저는 이 별내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구원에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이 되어졌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종국에는 별내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교회는 오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거기다가 그 앞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거기다 더 포함하여 마지막에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구원의 사역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어디냐 하면
미국 워싱턴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대총해가 있습니다. 회의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이 대총해 아름답게 지어져 있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대총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별을 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몇 명이냐 하면 2328만 5195명입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신 것은 아니고요. 2300만 명을 어떻게 다 시겠습니까? 이제 대총회에 나오는 통계 장경거에다가 제가 플러스 50만 명을 했습니다. 1년에 재림교인들이 50만 명씩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 2320만 명 정도, 30만 명 정도의 교인이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기는 사명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대단하죠.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제임스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여사의 남편이 되겠죠. 이 두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1844년도에 마지막 기별, 그리고 아시는 대로 2300주의 예언들 속에서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제임스 화이트,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서 엘렌 화이트 여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기초가 닦여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가족 사진이죠. 아시는 대로 화이트 여사의 여러분들이 가족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들을 보냈던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1863년에 교회가 처음 초기에 세워질 때에 우리 교인이 몇 명이었냐면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3,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재림교별이 들어온 1904년도에 전 세계 재림교인이 몇 명이었냐면 81,721명입니다. 그리고 화인 여사가 돌아가시는 1915년도에 전 세계 재림교인이 몇 명이냐면 136,879명이었습니다. 화인 여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교인이 2,330만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학벌도 없고 학위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작되어져서 처음 아주 작게 시작되어졌던 저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제인 앤드루스입니다. 저희 교회의 제일 최초의 유럽으로 갔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미국의 앤드루스 대학이 있지요. 이분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유럽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했냐면 한 달에 하나의 외국어를 떼기 위하여서 밤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여러 나라의 말을 본인이 습득해가지고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제인 앤드루스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처음 복음을 전하는 그 기초를 쌓았던 사람이 제인 앤드루스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에 대한 교리를 가장 먼저 체계화시키고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조금 완고하게 생기셨죠? 이 정도는 돼야지 안식일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주장할 수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 사진은 뭐냐면 1888년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놀라운 어떤 논쟁이 있었던 시대에 대총회를 했던 장면들입니다. 멀어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중간에 화인 여사가 계신데 이 대총회가 끝나고 거기서 장막 부흥회를 할 때에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오래된 사진입니다. 140년 정도 된 사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정말로 힘차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역사는 흘렀고 지금 2330만 명의 재림교인이 전 세계에서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도에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한국연합회의 정관에 의하면, 헌장에 의하면 그 앞에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새천사의 기변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본 연합회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독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그분의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들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제가 번역했지만 숨차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마침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쉽게 얘기하면 한국연합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새천사의 영원한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냐 하면 26만 7,517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한국에. 누구는 뭐 평균 출석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복잡한 얘기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26만 7,517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어졌냐 하면 이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일본 목사님 구니야 히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904년도에 이제 이 분이 그 지역에서 고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있었던 일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때에 여기에 좀 허름하게 생긴 왼쪽에 있는 분이 손홍절하는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응연이라고 하는 분이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하와이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분들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에서 시간이 남는 그 기간들 동안에 이 히데구니야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우고 거기에서 성경을 배워서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절차를 밟아서 배를 타고 하와이를 가야 되는데 이 두 사람들 중에서 이응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와이로 갔고 손홍절하고 하는 사람은 뭐가 서류가 잘 안 돼가지고 가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1904년이라.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임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만나가지고 그 얼마 배우지도 않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 손홍절하고 하는 사람이 이 임기반 씨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임기반 씨가 복음을 받아서 임기반 씨는 북쪽으로 올라가고 손홍절 씨는 동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1904년도에 한국의 재림기별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서 미국에서 제일 첫 번째 선교사로 오신 분이 이분입니다. W.R.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되게 완고하게 생기셨죠? 아주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진들이 다 시조사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초창기에 1909년 10년도 되어져서 처음에 이제 지도자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였던 것이고, 이거는 이제 처음에 순안에서 이제 북쪽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그 본부로 쓰였던 것이고, 이거는 그 당시에 초창기에 지도자들이 이제 두루마기를 입고 사진을 찍는 장면들입니다. 어떻게 좀 화려해 보이십니까? 이분들이 좀 많이 배우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슨 굉장히 좀 부유하신 분들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불러가지고 장막회도 하고 전도회도 하고 해가지고 그 시골에 이게 지금 10여 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최초의 여성 지도자들 요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고, 두 분의 이제 이렇게 여성 지도자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병원, 순안에 있는 병원 이제 지어졌고, 요것이 이제 드디어 회기동에 있는 우리 한국연합회 그 부지, 거기에 연합회와 그 다음에 시조사가 같이 지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점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장면이냐 하면 제일 처음
시조가 이제 인쇄되어지고 나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모여서 시조를 들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대단히 이제 오래된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여서 한국에 현재 26만 명의 교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마지막 때의 기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합니다. 정말로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마지막 때의 소명을 가지고 시작한 몇 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된 것이죠. 서중원 앞에 사진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서중원 앞의 목적. 현재 몇 명이냐면 88,535명입니다. 화폐는 넘어가고, 이 교회 어디 본 거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대가 하도 좋아져 가지고 거기 네이버에 그 길찾기에 들어가서 이 별내교회를 치면 사진이 딱 나와요. 얼마나 편한지 제가 이걸 직접 찍어 가지고 제가 이거 이렇게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자, 별내교회의 목적을 한번 볼까요? 본 별내교회의 목적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미리 적어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진짜 목적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새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본 연합회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일을 독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그분의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들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별내교회의 목적입니다. 어떤 분은 자주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되게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이래 가지고 구원 받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저녁 이후로는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별내교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이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10년쯤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한 30년 교회 다니면 아이고 내가 이쯤 됐으니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별내교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삶을 사실 때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저 죽어져 가는 사람들,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여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그들을 육성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별내교회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보시면서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이 믿음이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이 말 마시고요. 그거 다 아셔요, 하나님이. 이제는 주님요,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에 참여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시고 세상의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많이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별내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1000명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1000명 정도 나오시겠지요. 아니면 앞으로 더 나오시기를 바라고,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과 소명이 있음을 정말로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특별히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세상에 죽어져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쳐야지 되고, 두 번째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기술들과 세상의 지식들이 하늘같이 높아졌는데 뭐가 무너지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세상에 전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그거 아니고 이 세상이 왼쪽으로 갈 때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외쳐야 될 것이고, 세상이 죽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전해야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별력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소명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자주자주 이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렇긴 한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제가 뭐 특별하게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목사님이 아니 다른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요,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지 말고요,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내가 세상에 선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고요, 그냥 아멘 하십시오. 그 외의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1%도 실패되는 일은 없습니다. 시작하는 순간 성공인 것임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의 일들을 해야만 할 것이고,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동분소주하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정말로. 그런데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습인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둘 것이다. 어느 시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뭐 길게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늘날의 세상은 유튜브 동영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요.
예전에 교회에 올 때에 성경 찬미 안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에 안식일 날에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책을 갑자기 안 가지고 나오면 큰일 나죠. 가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막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식일 날에 교회에 와 있는데 성경책을 안 가져. 아유, 갔다 올까 말까 뭘까. 에이, 교회 가면 다 보여주니까 아유 뭐 간다. 근데 급히 나오다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오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내 손에 핸드폰이 있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있는 2시간 반의 예배 동안에 전화벨이 울리는가 안 울리는가? 실수로 한번 울리는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전화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어야만 할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사단의 전략이 아주 교묘합니다. 저는 핸드폰이 그건 마귀의 도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다 매이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내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뭔가 좀 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 5분이라도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내 핸드폰 어디 갔냐고 두리번 버려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그 핸드폰에다가 드디어 유튜브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까지 별내교인들 말고요. 참 바깥에 우리 계신 분들.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동영상 핸드폰 쳐다보고, 그 다음에 버스 타서가 아니고 타면서 쳐다보고, 앉아서 쳐다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뭘 할 때마다 그거 열어봐서 동영상 쳐다보고, 잠자기 전에 쳐다보고, 잠자고 일어나서 쳐다보고,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 동영상을 쳐다보면 거기에서 오만 얘기가 다 나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의학, 무슨 법학, 무슨 경제학 다 나와. 희한한 것은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니라. 별내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이 시대의 예언적인 믿음의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핸드폰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뭐니까 대답을 안 해요. 동영상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본다 그러면 제가 이거 안 되고요. 보죠.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안식일 날에는 절대로 핸드폰을 열지 않겠다. 오죽했으면 제가 그 결심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핸드폰을 딱 닫고 교회 갈 때 핸드폰을 안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멀리 올 때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핸드폰을 가지고 오기는 합니다.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고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근신하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챗GPT입니다. 이 이야기 하자면 너무 기니까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챗GPT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챗GPT에 질문하고 거기에서 답을 바로 얻습니다. 대단한 괴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미 다 알고 20대, 30대, 40대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다 해요. 굉장하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 여기 쳐보면 다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집사님들 늘 고민하잖아요. 냉장고 문을 확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핸드폰 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요. 그리고 챗GPT에다가 그걸 올리면은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요 재료들 가지고는 오늘은 뭐 요리를 요렇게 해 먹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만들어
쫙 알려줍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이 챗GPT가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별내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전하겠다, 그럴지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마음이 제7일 안식일 예수주님교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한국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 사진은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최초의 시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빨간 줄로 밑에 나온 게 뭐냐면 1910년 1010년 10월에 발행된 겁니다. 1910년이면 지금부터 115년 전에 발행된 건데, 새천사의 기별 이래가지고 등사기 인쇄를 해가지고 처음에 나왔던 시조의 뭐라 그럴까요? 모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안 읽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천사의 기별이 무엇이뇨? 라고 물으신다면, 이러면서 이제 시작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새천사의 기별 이 책이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새천사의 기별 이렇게 하면서 시조월보라고 해서 시조로 바뀌어요. 끊임없이 우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시조였습니다. 100년 전부터, 시조사가 처음 생긴 게 1909년이니까 지금부터 116년 전부터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시조월보로 바뀌어지고 시대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났을 때에 거기다가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또 기별을 전해가지고 또 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마 글쎄요 한 40년대쯤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중간에 면류관이 딱 이렇게 천사가 들고 있고, 한쪽에는 아마 극장, 한쪽에는 연회장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뒤에 그 내용들이, 이 그림의 내용들이, 이 그림이 무엇이뇨 하면서 쫙 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가볍게 여기고 극장이다 연회장으로 가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 장면들이 시조월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이 마음들이 모여서 한국의 하나님의 복음이 오래 전부터 전파되어진 것이 이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시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세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이거는 아마 1950몇 년대쯤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시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뉘어지게 되어졌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점점점 복음이 이 교회에 퍼지게 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근래에 이제 이런 시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시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정과 건강도 이렇게 같이 나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별내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이 시조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해가지고 책 하나 전하는 이게 아니고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건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혹 지체되어진다면 별내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 목사일 수 없고 우리가 다 교사일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 나아가는 그 모습은
이 교회가 115년 동안 걸어왔던 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10년, 30년, 50년, 100년의 시간들이 또 흐르게 되어진다면 우리 별내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헌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가 지금 정말로 작게 헌신하는 이 헌신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것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저는 마음속에 이제 언제 제가 또 별내교회에 올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 별내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교인이 있는 교회라는 칭호보다는 이 별내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별내교회는 가장 큰 교회가 아니라 이 별내교회는 세상에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의 가장 앞에 그 중심에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 이것을 전하는 우리의 놀라운 사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가족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마 다음 주 아니면 혹 다음 달 거치면서 우리 선교 회장님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누어질 때 오늘 이 저녁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25년도 이 하루 그냥 시조 가정과 건강을 보내는구나 이게 아니고 100년 넘는 시간들 동안에 끊임없이 이어져 온 하나님의 이 사업을 이 별내교회도 끊임없이 더 많이 나누시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 한 부를 한 달 1년 내내 전하는데 얼마냐면 21,000원입니다. 누구 얘기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커피 그렇게 마신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잔 커피 안 마시면 한 달에 3권 정도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의 마음이지요. 모쪼록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남아있는 삶 동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도와주시고, 혹시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그 도구가 되어진다면 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놀라운 사업에 참여하셔서 그 참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별내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안식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